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기쁨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의 음성과 응답과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근본이 됩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참되어야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증거받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가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려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 증거받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없는 사람 중에 증거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 증거받는 자들이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 확증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같은 것 쓰면 인감도장 찍지요. 그 인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참되신 분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증거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증거를 받는 일이다. 간혹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증거를 꼭 이렇게 꼭 받아야 되나?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증거 이렇게 이적주의로 가면 그 안 좋은 거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이 뭔가 이적만 보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적만 쫓아가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이적이나 증거는 하나도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옳다는 바를 믿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느냐?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보다는 뭐만 구하느냐?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구하셔도 맨날 와서 표적 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 그 이상은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헬라인들은 어떠냐? 표적 그런 거 아주 저급한 거야. 그냥 지혜, 지식 이런 게 있어야지. 신령한 영적인 하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또 반푼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요것도 이야기하시고 저것도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뭐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얘기하셨는데 꼭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야, 그렇게 말씀만 드립다 배우면 뭐하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응?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배우러만 다닌다고. 이렇게 누구는 손가락질하죠. 반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지성들이 있어서 맨날 기도만 저렇게 하고 다니면 그게 신비주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반푼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표적과 증거를 봐야 되는 것과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같이 존재해야지.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표적은 없어도 돼 해서도 안 되고 나는 표적은 봤으니까 끝났어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길 원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표적과 표징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왜 표적과 표징을 봐야 되는가? 그 목적을 좀 알고 보자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표징을 봅니다.
오늘 낮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옛날에는 귀신 쫓으면 귀신도 잘 나가고 병도 확 낫고 그랬는데 계속 안 돼요. 귀신이 센 놈이 들어왔나 봐요.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도하면 탁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확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계속 사모하는 건 뭐냐면 뭔가 그냥 시원하게 뭔가 그냥 펑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아주 그냥 막힌 하수구 뚫리듯이 그냥 뻥 하는 뭐 이런 걸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그게 해결이 안 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결이 난 다음을 이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난 다음, 성경은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그런 것만 안 나타난다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분명히 응답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응답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되신 증거예요.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신명기에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라면 그 말에 반드시 표적과 증험이 있을 것이다. 증거와 체험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증거와 체험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제 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구별하신 걸 보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도 그걸로 구별이 되겠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도 그걸로 구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증험, 증거와 체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말 그대로 진짜 지성 드리는 거예요. 지성 드리는 것과 기도의 다른 점은 반드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적과 또 기사와 또 표적,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 증거를 오늘 저녁에 우리도 보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기드온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자, 6장 1절을 좀 보세요.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은 실상은 이방인 같지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에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미디안의 손에 7년을 고생하게 되는데 그 7년 고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강대했던 모양이에요. 자,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로, 힘으로, 능력으로 상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적을 못 봤나요?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이적들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과거에 어느 때 신유도 경험했고 과거에 언제 응답도 받았고 과거에 언제 역사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외치고
또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게 기드온 사건이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점입니다. 다른 때는 기도하면 사람 하나 뚝 보내셔가지고 그냥 이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사람 하나 뚝 보내서 이기게 하시고 이러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계속 이게 반복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금방 낫게 하고 금방 낫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10절이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너희가 왜 이렇게 7년 동안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안 됐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뭘 두려워했느냐? 절대로 이방신은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를 좀 두려워해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저 육체나 좀 손해보게 만드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명하시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비나 어미나 네 자식들이나 친척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우리의 병이 더 두렵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직장 잃는 게 더 두려우면 어떻겠느냐.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게 두려우면 어떻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상숭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과 두려워 말고는 동격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좀 높은 데 앉혀놓고 세워놓고 좀 막 끼우뚱끼우뚱 쓰는 애한테 일로 와!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확 뛰어내리죠. 조그만 애는요,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확 뛰어내립니다. 근데 우리 딸 세워놓고 높은 데 얹혀놓고 뛰어 그러면 저게 받을라나? 이게 몸무게가 감당이 될까? 이러면 이제 못 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라니까요. 반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막혀 있지 않나?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작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죠. 다른 걸.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전에 이제 신학교 때 이렇게 여름 수련회나 캠핑을 가면 담력 훈련을 해요. 담력 훈련을.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어슴푸레하고 이렇게 소리 나고 그러면 막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난 저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 밤중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예. 귀신이 칼을 찌르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도 엄한 짓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마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지금 그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요 상황을 해결해 줘도 그 다음에 또 그 두려움이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적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러냐면 과거에 그때도 나를 그렇게 도우셨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처음 다뤄본 사람은 겁나죠. 예를 들어 이만하게 크고 막 윙윙윙 돌아가고 막 쇠를 깎는 그런 기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서 손가락 잘릴까 봐. 그런데 김영서 집사님처럼 늘 다루던 사람은 하나도 겁날 게 없어요. 늘 그냥 하면 되는 걸. 경험해본 것과 안 한 것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아이들 시험 보는 것을 모의고사라 그럽니다. 모의고사. 실제 시험이 있는데 가짜로 시험을 몇 번 봐보는 거죠. 시간도 똑같이, 방법도 똑같이, 모양새도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스타일을 똑같이 해서 정작 그때 가서 두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체험한 것은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체험은 무의미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과거에나 믿음 좋았다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지 무의미하다 이 말이죠. 표적과 이 기사와 이적은 왜 필요하냐 하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때도. 모세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야,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다. 반석을 쳐서 물내신 그 하나님이다.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다. 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외치겠어요.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야, 내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대.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대. 그런데 또 먹을 건 얘기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또 떡 얘기하니까 여전히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냐? 너희 믿음은 과연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응답을 구할 텐데 왜 구하겠어요? 왜?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러니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혹 일어나기 전에라도 그 두려움이 이겨지면 그럼 이미 표징을 본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두려움을 이겼다면 승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계속 웅당당당당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이지 진짜 표징은 못 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은 뭐냐면 깊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포도즙이 밑으로 잘 떨어지도록 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고, 밀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평지에서 까불려에게 밀타작이 되는 건데 겁나니까 포도주 틀인 반 지하쯤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므낫세 집안에서 제일 작은 집안 중에 그 중에서도 막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실패에 쭉 쪄들어 있는 이 기드온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 아까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을 한 사람 때려 눕히든 내가 끝장내게 해주마.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봤다 그러는데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이적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때 지금 기드온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일을 내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그 표징이 뭡니까? 그걸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사업 파트너가 저 사람이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싸들고 내게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상은.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표징으로 한번 보여봐요. 하나님이신 거 한번 보여봐요.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잠깐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예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당신이 뭔가 좀 해보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모세의 경우에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야,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칠 거다, 땅이 갈고 이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성경을 좀 보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아직 가기 전에,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총차라, 대포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너 애굽으로 가. 그래서 내 민족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럼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뒤집어졌다니까요. 뒤집어졌어.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마치 의원아 병 고쳐라 그러는 것처럼, 한번 해보쇼.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이게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어떡하냐면 자기가 움직인다니까요. 자기가 움직여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시려고 무교병과 국을 다 쏟아라, 고기까지. 그럼 흠뻑 젖었을 거 아닙니까? 지팡이 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마치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를 확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하고 마음에 큰 담대함을 얻어요. 큰 담대함을 얻어요.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담대함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두려움을 깨트리고 이긴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요. 자, 사사기 6장 25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두려워서 그것을 집집마다 섬기고 있고, 기드온의 집에도 그 산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알단 헐어버려. 바알단은 돌로 된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 찍어. 아세라는 나무신이에요. 나무신. 그걸 찍어.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성 한가운데다가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7년 된 둘째 숫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잡혀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그 괴로움 당했던 그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해서 태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그렇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뭘 봐서? 앞에 표징을 봐서. 이 얘기입니다. 표징이 왜 보냐?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표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병 고쳐주세요. 그건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럼 너는 무슨 말을 들을 거냐 이 말이죠.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들어야죠. 바알 신단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정말 이기라고.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나갔습니다. 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무너졌으니까.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명언을 남기죠. 야, 니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신해서 지금 하려 그러냐? 야, 대신하는 게 무슨 신이냐?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신들이 노해서 죽겠지? 그러니까 진짜 신인지 아닌지 바알이 하도록 해라. 기드온이 그 바알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 이 말이죠. 두려움에서 깨져서 이겼습니다.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승리한 표징을 보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이랑 가서 전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양털로 또 2번 표징을 구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한 번 표징을 봐놓고 또 구했더라.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기는 믿음을 봤어요. 자기는 표징을 봤습니다. 근데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표징을 못 봤어요. 그들에게 보여줄 표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양털에만 물이 젖게, 한 번에는 양털만 물에 안 젖게, 이렇게 2번 표징을 보이고 그들과 힘을 얻어서 300명을 가지고 나와 전쟁하는 일에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도 보면 표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뭐든 얼마든지 표징을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뭐에 그러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셨어요. 그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행한다고 하셨죠?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너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너도 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감당하고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본 다음에는 더 큰 일, 그 다음에 또 표징을 본 다음엔 또 더 큰 일,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 표징을 보는 기도로 정말 힘을 얻어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보고 싶어도 표징이 안 올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평안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의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징을 볼 수 있어요. 또 표징을 구하는 기도했다면 그 기도와 함께 내가 할 일을 구해야 됩니다. 할 일.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증거를 보고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주여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뭐 하게? 주여 돈 주세요. 돈 주면 뭐 하게? 주여 환경 열어주세요. 환경 열어주면 뭐 할 건데? 나는 주 앞에 이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징의 목적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표징이 아니고, 내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덮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더 담대히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일하기 위해서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표징.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표징을 구할 텐데 나는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무슨 일을 할 거냐? 난 과연 뭐 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명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징은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베푸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들을 잘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와 표징 보기를 원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다면 풀어놓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힌 담들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끊길 길들을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과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며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약속하신 복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행하는 행복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찾고 부르질 때마다 마음에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또 충만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입이 짧아 다 구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평생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